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편지를 써서 그 해결 방안을 보낸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어떠해야 할지, 또 교회 안의 여성의 머리와 또 성만찬, 또 성령과 은사, 사랑의 은사, 방언과 예언, 부활 논쟁에 이르기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 8장부터 9장 또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신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이방 신전을 드나들면서 또 그곳에 앉아 이방 신전의 음식을 먹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성도들을 향해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그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으며 살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눴던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 아픔의 역사를 본보기 삼아 더 이상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권면하며 접근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답을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죠?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서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고 피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음란이 바로 그렇게 피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기도 하죠. 이 우상 숭배 또한 우리가 맞서기보다는 피해야만 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로 늘 인지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 말이죠. 나는 거짓 우상 따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 이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전 여기저기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곳에 앉아 먹고 즐기고는 했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 숭배의 덫이 그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는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납득되지도 않으면서 이해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했으니까 피해야지, 이런 식으로 억지 순종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들을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큰 문제를 지금까지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논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정하셨던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방 신전 제의에 참여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또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이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이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신비로운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설명하며 예를 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육신을 따라 난 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드려진 제물을,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희생 제물의 일정한 몫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함을 이루었던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 화목 제사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과 연합하며 함께 교제했듯이 이 구약의 제사, 이 정통 유대인들이 드려진 이 제사 또한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또 구약의 제사와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성찬식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찬식에는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 안에서 연합하고 또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아, 구약의 제사,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네. 그렇구나.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이야말로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하나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구나. 이 성찬식과 이 정통 유대인의 제사의 의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으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참여했었던 그 이방 신전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닌 것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이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 얻는 날만을 꼽아서 이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뭐 손 얻는 날을 골라서 이사한다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찝찝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야금야금 내 마음을 뺏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내에 나가보면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타로점을 보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타로점을 보는 것을 보면은 비어있는 곳 없이 젊은이들이 다 그곳에 앉아서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거지. 다 이런 생각으로 점을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헬로윈데이에 참여합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행사에 동참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다 자기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장난삼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사이 귀신과 교제하고, 그러는 사이 귀신과 연합하고, 그러는 사이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 탐심이 가득한 자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이 쏠리는 자리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재미삼아 하지도 말고 피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꼭 지니고 살아가고 그렇게 받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신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이었다면,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은 각 가정에서 먹게 되었던 음식, 각 가정에서 먹게 되었던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내리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 말씀은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또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고기를 사 먹는 일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25절과 26절이 그 말씀인데요.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기들을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될까요? 사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견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사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26절인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시편 24편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음료와 모든 음료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어진 것들이기에 어떤 음식이든 어떤 음료든 본질적으로 불결한 것은 없다. 그러니 사 먹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행동 지침인데요. 27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한 사람이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불신자가 내오는 음식, 그 음식은 분명
이방 신전에서 바쳐졌던 제물, 고기, 음식일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이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았는데 그가 내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굳이 그 음식에 대해서 묻지 않고 먹는 것이 초대받은 그리스도인 손님으로서 초대해준 불신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 집에 초청받아 갔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이 음식 우상제물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 같은데, 나 이거 먹으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어라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지 말아야 될지 한 고민이 있고, 그만큼 뭔가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란 얘기인데, 그것을 먹을 경우에 그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고기,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헷갈리죠?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수준에 맞는 언행으로 다가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와의 만남 속에서는 그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행동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존중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불신자와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눈높이에 영적인 수준을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였습니다.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죄의 자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회하며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귀신을 섬기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서 교만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망각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자리는, 곧 탐심의 자리는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모든 일, 곧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어 행함으로 아무쪼록 나의 그 언행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직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그 애끓는 심정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기에 자연스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의 이 자유가, 나의 이 권리가, 나의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길인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며 구원할 만한 길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